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기다리던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도 셋째 안 낳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겨우 호흡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으켜달라고. 그러나 수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그 남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황당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아내는 낫지 않는다. 너는 네 인생의 거친 파도를 타며 나만 바라보거라. 네 아내는 낫지 않는다. 너는 내 인생의 파도를 타면서 나만 바라보거라. 얼마나 황당한 응답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십니까? 바로 바람이 불어도 좋아의 저자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은 종종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니, 종종이 아니라 김병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대를 정확히 피해 가시는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피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로 향하게 되었지만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자, 거기 보이세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죄수의 신분으로 가다니요. 그토록 6번이나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죄수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져서 내가 로마로 가게 되면 거기서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텐데 죄수로 가면 내가 도대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제한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 제가 로마에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대가 무너지고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원망스럽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비밀 결사대 40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아마 바울은 그냥 로마에 가기도 전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오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로마 군대의 호위 아래 그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길에 가장 안전한 길은 죄수의 신분으로, 억울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송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일이 그렇게 진행될 때 우리는 당시에 그 방법이 우리에겐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 신난다,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격은커녕 뭔가 답답하고 막막함이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당황했을까? 생각해보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자, 23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꿈에 들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갇힌 것과 온갖 고난과 결박과 환난을 이미 각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울은 미리 모든 결박과 환난이 온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끝까지 로마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로마에서도 네가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유롭게 그 로마에 가서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내가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다면 극히 제한된 곳에서 제한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 사람에게도 더,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진행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낙심과 좌절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진행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대했던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심신은 얼마나 지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어떤 일이 수년 동안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는 그 말로 오해를 받아서,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폭도들에 의해서 잡혀가 거의 몸이 찢겨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게다가 겨우 공회로 넘겨졌고 가이사랴로 다시 이송되어서 무려
6번이나 2년 동안 6번에 걸친 지루한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아보셨어요? 재판을 받아보시면 그것처럼 사람을 피말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루하게 피를 말리는 그 시간을 지냈던 이 바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아마 바울에게는 누군가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굳이 어떤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바울의 마음과 지친 그 심신을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읽습니다. 자, 2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자, 누구도 함께 가게 됐다고요? 아리스다고도 함께 됐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그 표정,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요? 자, 사도행전 19장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29절. 자, 1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예, 보이시죠? 아리스다고.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오래전부터 동행했던 바울의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까지 동행했어요? 오늘 로마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로마까지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마가.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혔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로마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갇힌 바 되어서 감옥까지 함께 동행했던 친구 중에 친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세요? 내 인생에 많은 삶에 내가 고단하고 힘들 때 그때도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도 내 심신을 위로할 수 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아리스다고였어요.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친구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더 좋은 친구를 또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자,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돼. 자, 우리가 배를 타고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다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써야 돼? 내가 바울이라고 써야 되는데, 성경 저자가 바울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해요? 그 말을 하는 자신이 포함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의사 누가예요.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누가가 왜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동행하게 하셨을까? 마음만 지친 것이 아니었어요. 몸이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서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친 그 심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주치의까지 딸려 보내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세밀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자, 바울이 이제 배가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첫 번째 시돈으로 갔어요. 제가 시돈으로 갔는데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그 시돈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시돈에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이 친구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학자들은 이 시돈에 사는 이 바울의 친구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을 대접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머릿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계획 속에 없었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대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진심 어린 대접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격려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일주일에 3일을 굶을 수 있는, 제가 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굶식을 하도록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금식을 할 때 너무나 배고팠을 때 그때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자신의 집으로 저 신방을 요청해서 거기서 저를 위해서 정말 온갖 각양 과일을 다 내놓으신 적이 있어요. 그 과일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에 강북에서 가락시장까지 와서 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접하셨다 그래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치시느라고 이렇게 힘겹게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대접을 받고 제가 그 음식의 축복 기도를 하는 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사실을 그냥 신학교에 있으면서 과일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알고 대접하는 그 손길이 제 마음을 얼마나 위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다가 정말 힘겨웠을 때 누군가 내어줬던 따뜻한 차 한 잔이 여러분의 생애를 일으켰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뭔가 큰 것을 대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지는 대접,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따뜻한 차 한 잔, 그 따뜻한 밥 한 공기가 그 사람의 힘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용기 100배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건 우연이 아닐까요? 네, 이것이 우연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런 우연이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평생에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 섭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게 하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도우심을 왜 잊으셨나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낙심하시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세 번째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과 일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낙심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벌어진 일, 내가 원치 않았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그 질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설명되지 않은 사건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대형교회에서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형교회 강력한 후임 후보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압축되는 후보로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아마 김인환 목사님이 될 거예요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외부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봤을 때 결과는 뜻밖에도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사람이 욕심이 없이 간다고 하지만 사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고 대형교회 강력한 후임 목사로 저를 그렇게 지명해 주었을 때 그것은 저에게 살짝 알지 못하는 그런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제 마음은 놀랍게도 평안했습니다. 제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교회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안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음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정하셨다.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저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그 목사님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이 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된 그 틀어진 사건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보면 정말 놀랍지가 않습니까? 지금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이라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람에게 죄인의 누명 하나 벗겨주지 못하시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마치 자기가 그 길을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도록 예정된 사람처럼 순종하며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과 선장이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그렇게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 있습니다.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자, 간신이라는 단어를 보이세요?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거쳐서 무라에 이르러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히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다음부터 준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빨간색 이쪽 지중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안에 시돈, 가이사랴에서 첫 번째 당도한 곳이 시돈이죠. 자, 거기서 해안선을 끼고 갑니다. 왜냐하면 맞바람이 계속 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안선을 끼고 어디로 있습니까? 무라라는 곳에 이르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로 갈아타고 두 번째 배를 갈아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어디로 가요? 니도를 거쳐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라세아라는 게 보입니까? 섬에? 자, 그 라세아에 이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간신히. 그리고 그 옆에 라세아 항 옆에 뭐가 보이세요? 베닉스가 보입니다. 그 베닉스에까지는 배로 하루길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라세아를 겨우 간신히 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항해를 여기에 정박하고 여기서 겨울을 나자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가 여기는 너무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 하고 베닉스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중해 기후를 아셔야 되는데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10월 중순에 10월 초순이 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해할 수 없는 시기, 항해하면 위험해지는 시기, 항해했다가는 배가 난파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 그 욕심에 있어서 빨리 배를 이송해야 되는 선주와 그 선장의 말을 율리오가 더 들었습니다. 그것도 누구가요? 율리오가. 평소 바울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잘못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으로 일이 결정되어서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저 같으면 낙심과 절망과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왜 저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 번 얘기했지만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잠잠합니다. 왜 잠잠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잠잠하게 바보같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잠잠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조바심을 내는 것일까요? 왜 우리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 낙심하고 분노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비 에커먼이 쓴 책, 오늘 제가 추천도서로 써준 책,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에 보면 에커맨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남쪽으로 이주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당시 자신 앞에 놓여진 모든 길은 파란 신호등이었다고 합니다. 초록색 불빛. 이제 집을 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남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친지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내놓고 그리고 새롭게 이끄시는 사역을 기대하면서 이제 왜 옮겨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옮겨갈 곳에 또 집을 사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집이 도무지 팔리지 않아서 이미 이사가서 얻어놓은 집조차도 날릴 판이었습니다. 계약금도 다 날리고 자신 있는 집도 팔려지가 않아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순간 온갖 의심의 그림자가 이 에커먼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기도 시간은 왜죠? 언제요 하나님? 라며 투덜대며 따지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 일하는 자리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이미 그만두어서 수입도 많이 줄었고 걱정은 점점 늘어만 가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집을 살 법한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을 담보로 단기 융자를 얻으라고 했다.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은 앞마당에 부적 같은 걸 묻어보라고도 요청했다. 나는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언제까지 그것을 참아야 하나요?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표류했던 이 에커맨이 그 수많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내 방식대로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떠밀려 주시는 대로 따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떠밀려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떠밀려가면서도 거기서 표류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떠밀려가도 평안한 것, 떠밀려가는 그 순간에도 잠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만 있다면 떠밀려가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상황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잠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잠히 그분이 떠밀려 보내시는 대로 그 바다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걸어갈 수,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그렇게 뛰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갈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